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영섭 강도사라고 합니다. 이번 주 이제 8월 7일에서 9일 월 화수 이제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 장소는 서울이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서울에 조금 정신이 어려운 분들이 좀 크게 사고를 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지하철로 이동을 하다가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또 그 사람한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죠? 저한테 막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나 옆에 붙어 다녀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너희들을 지켜서 너희들을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해코지하거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원펀치 날려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가자 제발 안심하고 가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워낙 흉흉한 사람들이 많고 이제 서울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생각해보면 1000만 시민 중에 몇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출난 사람들인데, 근데 저는 아이들의 그 말과 또 주변에서 걱정하는 그런 말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 지하철에서 또 묻지마 흉기 난동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지 않냐. 그러면서 그런 우리의 그 신문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냐? 세상에 저런 인간도 다 있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 내 안의 잠재의식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까지 악랄하지 않으니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확장적으로 나아가 보면 나 정도면 괜찮지, 세상 사람들이 나 정도면 이 세상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전불감증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이제 여기는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때로는 유독 사고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조심해서 가지만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겠냐, 아무리 주님 오실 날이 언젠지 몰라도 내가 여기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가장 높은 사망률의
원인이 되는 질병 앞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나는 그 질병에 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위기감을 잘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왜 구원에 관심이 없는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아직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위기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나는 구원이 없어도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우리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이미 정죄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둠을 더 사랑한다 고 표현합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이 탕자입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쾌락을 쫓아갔기 때문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 비유를 다르게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탕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떠나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고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고 자수성가함을 통하여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탕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상태입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같고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절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 이 삶 자체가 바로 어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둠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겉은 멀쩡하지만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둠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향해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인가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이분은 분명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분이다 라고 여겼던 것 같고요.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난다고 말씀하세요. 이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전생이 어떻다더라, 다음 생은 어떨지 말을 하지만 성경은 전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번 죽으면 끝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듭난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또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로 이 대화를 매듭짓게 되는데요.
그 본문이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스스로 멸망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은 멀쩡해서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까지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세상은 멸망 가운데 처해 있지만 아무리 멸망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얼마나 직접적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메시지입니까? 기차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한 역을 향해서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종착역은 바로 멸망이라는 역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멸망역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떠들고 놀면서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가겠다고 다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뛰어내려라.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지금이 편하거든요. 그냥 이 기차를 타고 가면 어쨌든 종착역으로 다다를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내려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고 굳이 편하게 가고 있는데 이 자리를 내려서 또 환승을 하고 이 번거로움이 싫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기차에 있는 것이 편하지 이 기차를 벗어나면 번거롭고 괴로움이 더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차를 내리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라, 이리로 와라, 갈아타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뛰어내려라 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울리는 표현인 이유는 그만큼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아주 시급하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분명함이 이 안에 깃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뛰어내려야 할 만큼 다급하고 또 위기와 귀찮음을 감수해 가면서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할 만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도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기차 안에 있지만 살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차에서 뛰어내려라. 언젠가는 멸망하고 없어지고 말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만이 바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중등부 겨울 수련회 주제가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날 강사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귀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살피고 묵상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기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관점에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던 인간의 실상, 인간의 현실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로 이해해왔고 그렇게 자주 우리가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적용되기 이전에 신자들인 우리들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고 해서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언제나 빛을 사랑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고 항상 빛이 나는 인생을 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훨씬 불신자들보다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다시 말해 삶의 형태만 보면 어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둠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빛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나는 빛이 있다, 빛을 드러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에 거하며 빛을 사랑하는, 빛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이런 우리들에게 먼저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예로 기차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기차역에 서 있으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오는 사람에게 너는 지옥행이야, 너는 천국행이야, 이렇게 표를 나눠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멸망할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기차를 탑승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과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천국 혜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빛을 사랑하고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고 그저 멸망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 더 편하게 가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기차에서 내려 생명으로 가는 기차로 갈아탔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빛을 향해 살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결국 생명을 향해 나아갈 것인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계속해서 저 어둠을 사랑하는 기차에 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항상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때는 괜찮았는데, 자꾸 이렇게 회상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는 괜찮은데, 그때가 훨씬 나았는데, 그때를 추억하는 건 마찬가지로 멸망을 향해 가던 그 기차 안에서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추억합니다. 쉽게 말해 몸은 생명의 기차를 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멸망의 기차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치와 신분만 다를 뿐 세상을 살아가는 혹은 어둠을 살아가는 저들과 다를 게 과연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첫 사역을 부산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부산 청과시장에 있는 한 2층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교회가 저보다 딱 10살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배당은 큰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다 통틀어도 4명이었고요. 또 중등부 아이들 다, 중고등부 아이들 다 통틀어도 5명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문득 전도가 너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교회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늘 초코바를 사들고 이제 한 초등학교 앞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맨날 초코바를 주면서 얘들아 같이 한번 축구하지 않을래? 한번 친해지면서 결국에는 전도를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또 그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또 국어 논술 지도자 과정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을 땡기곤 했는데 사실 열매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초코바를 거의 뭐 30개를 사가면 거의 소진하고 오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3개월 정도 계속 줬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가 가면은 이제 제 몸을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코바 내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초코바를 한 번은 못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추파춥스로 그때 부산이어서 쇼부를 보자. 그러니까 좀 딜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제 발을 막 걷어차면서 왜 초코바 안 가져왔냐고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도 뭐 이렇게 좀 혈기가 있고 좀 욱하는 성격이어서 그런데 이거를 죽여 말을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가 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복 주지 않습니까? 왜 저기 있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선하고 저 바깥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럽다는 이론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어느 순간 원래부터 선택받고 원래부터 구원받은 선한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건데 이것만큼 큰 착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괜찮은 존재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빛을 사랑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추구하는 경향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저 어둠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이 안으로 굽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금도 선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화면상에는 조금 날씬하게 보이는데 제가 좀 몸무게가 좀 나가서 이제 제가 교육자분들 중에 일부의 교육자분들하고 다이어트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를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다 공통점이 다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내기의 시점이 한 달 전인데 저를 포함해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외모에서.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한 세 분 다 공교롭게도 혈압이 이제 165까지 나와서 이거 살을 빼지 않으면 곧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이제 제 사랑하는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제가 조련에 이제 조금 출퇴근을 하게 됐고, 이제 모자동실을 이용을 하러 가면은 이제 아기를 받으러 가는데 거기 이제 혈압 기계가 있어서 매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측정을 해봤는데 혈압이 이제 160에서 165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잘못됐겠지 하면서 이제 조리원 선생님들 몰래 그 혈압 기계를 코드를 뽑았다가 다시 이제 누르면서 다시 몇 번을 넣어봤는데도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도 그렇고 그 다음날 가도 그렇고 사실 놀랬습니다. 놀랬고, 그런데도 사실 제 삶에 변화가 있냐, 몸무게가 줄어들었냐면 전혀 줄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냐를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저는 탄산음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시절에 공부가 한번 되지 않아서 저녁에 6시 이후로 저녁을 먹고 올라가서 공부를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꼭 눌러서, 제가 밀키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탄산의 부드러운 그 맛인데, 공부가 안 되면 나가서 자판기에서 밀키스를 뽑아 먹고, 또 공부를 하다가 안 되면 스트레스 받으면 밀키스를 뽑아 먹고 해서 제 전용 자리에 가서 홀짝하고 버리고 홀짝하고 버리고, 밤이어서 잘 안 보여서 다음날 가서 먹어봤는데, 먹은 걸 제가 세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짧은 4시간 안에 밀키스를 16캔을 먹었더라고요. 사실 지금 또 이게 탄산을 잘 끊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는 탄산을 끊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병원에 가서도 이제 한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병원에 만났던 의사 선생님이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면은 문 들어오기 직전에 나가라고 한번 하시더라고요. 올 필요가 없다. 살을 안 빼고 왔는데 진료해서 뭐하냐. 피 검사하면 또 잘 결과가 안 나올 거고, 니는 날 승질나게 하려고 왔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수영도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등록해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세 분의 교육자들하고 좀 내기 금액을 좀 세게 걸었습니다. 근데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왜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왜 제가 이럴까 생각했는데, 아직 그 혈압이 터져서 그렇게 되는 것에 있어서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나, 설마 내한테 그렇게 되겠나 라는 착각 속에서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신경 안 쓰시겠지만 다음에 제가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 올라온다면 좀 홀쭉해진 모습으로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신앙인도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 향해서 실패하며 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언제 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닐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복음을 알지만 이 복음이 나와는 상관없고 저 불신자들에게만 상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사실 이것이야말로
복음으로부터 가장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작 복음이 필요한 우리는 복음을 멀리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범옥의 성도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는 그리 괜찮지 않은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은 여전히 죽지 않아서 언제나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할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그리 괜찮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괜찮지 않은 사람이 이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의지하며 이 안에서 살아갈 때 괜찮은 사람인 거지, 이 복음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는 그 순간 여전히 그리 괜찮지 않은 사람, 불편한 사람, 별로인 사람, 멸망으로 나아가는 형편없는 존재에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난 오늘도 이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라는 우리 자신의 그 본성에 대한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망을 느낄 때 우리 자신은 매일 십자가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본성에 대해 실망과 좌절을 느낄 때 더욱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우리가 전도와 구원을 할 때 굉장히 잘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작 구원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멀어져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착각 속에서 그것이 발생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부족한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저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날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힘을 얻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전진해 나가시는 복음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귀한 메시지가 나는 필요 없고 오로지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는 만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착각하게 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보다 복음의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저들을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